다 함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오순절 후 7번째 주일 남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들에 자라고 있는 풀과 같이 나약하며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권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든든한 요새와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인도하심 속에서 한 주간을 지냈던 우리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온전한 찬송과 경배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으로 이 시간 올라왔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0장 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에 살게 하셨다가 7월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그동안 수많은 사랑을 베푸셨건만 주신 사랑은 당연시하며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오니 허물 많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며 거룩한 자녀로서 본분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어려운 코로나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명락교회 새 성전이 완공되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려운 건축 과정을 거치면서 인내함을 배우게 하시고 부정적인 시각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로운 성전을 통해 예배가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명락교회가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7월에 무덥고 열대가 기승을 부리는 환경임에도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유치부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끌어가는 담당 교육자와 교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며 교회 학교를 통해 많은 열매 맺게 하시고 복된 여름 행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동성 담임 목사님을 특별히 사랑하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놀라운 능력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며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흠양하시고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찬양을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오며 함께 듣는 이에게도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 보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교회력으로 오늘은 오순절 후 7번째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 예배 마친 후에 2층 대회의실에서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시무장로님들 빠짐없이 참여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새 예배당 로 오면서 우리가 신방 때 예배상을 등록 신방하면서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전에 쓰던 상은 옛날 예배당에 사진이 들어있는데 새로 예배상을 만들면서 지금 이 새 예배당 이미지를 예배상에 넣어서 신형을 만들었습니다.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우리 교회 또 오래되시고 이런 분들은 상이 참 좋다 탐을 내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신형 예배상을 우리가 사는 가격 그대로 10원도 안 붙이고 2만 원씩에 원하는 분들에게 팔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가시면 1층에 신형 예배상 견본이 있고 거기 신청서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이름을 써주시면 아마 다음 주쯤에 새 신형 예배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사회 원례회가 이 예배 마친 후에 각부 지정된 장소에서 모이게 됩니다. 권사회 각 장소에서 잘 모여주시길 바라고,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찬주해 주시는데 이제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찬조도 해 주셔서 우리 교회 학교들이 힘있게 또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층에 보면 카페 옆에 키즈존이라는 방이 있는데 그동안 비어 있다가 최근에 그 시설들을 갖췄습니다. 꽤 많은 돈이 듭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보다 꽤 많은 돈을 들여서 그거는 빨리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키즈존에 놀이기구를 설치를 했습니다. 또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에서 안전검사 또 뭐 공기에 대한 뭐 검사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검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용하실 수 있고 엄마들이 아기들을 데리고 와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 대체로 사용할 수 있는 아이들의 나이는 학교 들어가기 전 아이들, 취학하기 전의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엄마들이 함께 데리고 와서 평일에도 언제든지 사용하시면 되고, 이제 곧 카페도 제대로 또 설치가 되고 하면 엄마들이 아기들과 함께 와서 커피도 마시고 또 아기들은 키즈존에서 놀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안에 보시면 안전 지침이 붙어 있습니다. 안전 지침에 따라서 안전하게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 29일 금요일 저녁 8시 소예배실에서 정재도 목사님 인도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29일 금요일부터 31일 주일까지 소예배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어제는 금, 토일은 중고등부가 이틀 동안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이제 아동부가 하고 그 다음에 노년부는 좀 시원해지면 하게 될 것입니다. 금주의 교회 직원 휴가는 이덕재 목사님 휴가 다녀오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10번에 보시면 항존 직분자 시무 새벽기도회 금요기도회 조편성했다 하는 광고가 나오는데, 우리가 새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또 기도회를 하는데 우리가 새벽기도회 금요기도회에 항존 직분자들 중에도 나오지 않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래가지고 되겠나, 불과 얼마 전에 임직을 받은 그런 항존 직분자들조차 또 새벽에 심야에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늘 지금까지 잘 나오고 있는 분들은 평소대로 하시면 됩니다. 평소대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잘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이제 두 조로 짰습니다. 홀수조와 짝수조로 짰는데 그 조편성한 것은 1층에 게시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무 항존 직분자들은 꼭 어느 조에 속하는지 확인을 하셔서 내일 새벽부터는 날짜를 봐서 홀수인 날은 홀수조가 나오시면 되고, 짝수조가 되는 날은 짝수조에 속한 분들이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건강상이나 직장이나 여러분 특별한 상황이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조금 노력하고 힘을 쓰면 나올 수 있는 분들은 자기 조 편성에 따라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갑자기 나오게 되면 몸살 나니까 그냥 짝수 홀수에서 일주일에 한 2번, 3번씩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홀수조에 속한 분들은 새벽 기도회 날짜로 홀수인 날에 나오시면 되고, 짝수조인 분들은 새벽 기도회 짝수 날에 나오시면 되고, 금요 기도회는 격주로 이렇게 좀 나오셔서
참여하시고, 이렇게 해서 숫자가 많아지면 새벽 기도회도 심야 기도회도 대예배실로 올라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 항존 직분자들 특별히 마음을 다시 다져서 잘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물 캔 음료 300개를 무명으로 내주셔서 교회학교 여름 행사에 또 교회학교나 필요한 곳에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김석빈 장로님, 양순경 권사님, 장남 경수군,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30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그랜드 컨벤션에서 피로연을 가집니다. 여러분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식사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여전도회 구판장 지난주에 유기농 비트즙을 한 박스 5만 원 주문 받았는데 오늘까지 주문을 받는다고 하니까 지난주에 못하신 분들은 마저 주문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특별히 판매하는 것은 우리 풍주범 권사님이 직접 농사 지으셔서 150개, 200개 정도 옥수수를 주셨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오늘 아침에 일찍이 삶아서 팔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대로 나가시면서 사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려전도에서 직접 채취한 쑥이나 이런 거 가지고 쑥떡과 콩떡을 만들어서 오늘 팔고 있습니다. 우리 산부 예배에 오신 분들 나가시면서 필요하신 대로 많이 사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보, 오늘만 이 주보를 깨끗이 사용하시고 예배 후에 두고 가셔도 되는 분들은 요거는 산부 예배 드렸으니까 상관없겠습니다. 요건 취소하고, 우리 성전 건축하면서 성전 정축 기원 말씀 대행진 1000독을 목표로 했는데 1104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읽기에 205명이, 치기에 32명이, 쓰기에 4분이 참여하셔서 241명이 1104독을 했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를 드리고, 그 중에서 좀 많이 모범적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 몇 분에게 큰 상은 못 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린 신형 예배상을 그저 기념품으로 하나씩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뒤쪽에 보시면 성전 건축 기원 말씀 대행진 최우수상 우수상 해서 글자를 박아뒀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이렇게 기념으로 하나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영수 권사님 120독, 이순자 권사님 치기 한번 70독, 조홍여 권사님 70독, 임용옥 권사님 43독, 신승미 권사님 20독. 치기는 김은 사모님 치기 8번, 읽기 8번, 박경혜 권사님 치기 4번, 읽기 4번, 석창덕 집사님 치기 4번, 읽기 4번, 윤순교 권사님 치기 4번, 읽기 4번, 김기현 집사님 치기 3번, 쓰기 오한건 집사님 한글로 1번, 영어로 1번, 최상조 집사님, 임순혜 권사님, 최명희 권사님이 쓰기에 참여하셨습니다. 1부, 2부 때 오신 분들은 그때 드렸습니다. 지금 3부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권사님, 이명옥 권사님, 김은 사모님, 박경혜 권사님, 윤순교 권사님, 오한근 집사님, 임순혜 권사님, 최명희 권사님,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고, 일일이 드릴 수 없어서 대표로 오한근 집사님 대표로 좀 나오시죠. 나머지 참여해 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6쪽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성도들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드렸습니다. 예물 드리는 제목도 다양하고 기도의 제목도 다양하고 마음속에 소원하는 것도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큰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일에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일에 잘 쓰여지게 하시며 하나님 예물 드리면서 마음의 소원을 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보시고 형편을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영육간의 크신 은혜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 직장, 일터 위에 복의 복을 더하셔서 어려운 때에도 든든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영적인 것은 물론이요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만큼 쓰고 싶은 만큼 쓸 수 있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모든 마음의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고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고 말씀이 살라고 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산 제물로 드리라.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속에 들어있는 말씀인데 이 로마서라고 하는 책은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론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지요. 믿음의 내용들이고 교리적인 내용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대단한 것인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론만 가지고 안 됩니다. 실천이 반드시 따라야 되고 믿음은 머리만 가지고 안 됩니다. 몸을 가지고 손과 발로 행하는 실천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이론만 있고 실천이 없다면, 행함이 없다면 야고보의 표현대로 하면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따라합니다.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예, 믿음은 그런 것이에요. 이론도 있어야 되고 실천도 있어야 되고 행함도 있어야 살아있는 믿음이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은 어떤 말로 시작이 됩니까? 그러므로. 이래 이론적인 믿음의 내용을 쭉 얘기하고 나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론적인 부분과 12장부터 시작되는 실천적인 부분을 연결시켜주는 고리 같은 말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얼마나 복된 일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오늘 로마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요. 형제들아.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 바울의 사랑이 가득 담긴 표현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랍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 알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는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기를, 구원받은 사람답게 행동하고 살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권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다. 시작.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예배예요. 예배.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것이 예배다. 예배.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가장 먼저 예배자가 됩니다. 예배자.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의 이론적인 부분을 지나고 실천적인 부분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보다 신실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선물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구원은 돈으로도 받을 수 없고 힘으로도 받을 수 없고 권력으로도 얻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만 주시는 믿음의 선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공짜로 주시는 믿음에 대한 선물,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이에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가 없고 믿음으로서만 얻을 수 있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은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주는 사람이 선택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선물은 특별한 것이고 감사한 것이에요. 믿음으로 거저 선물을 받았으면, 공짜로 선물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반응을 보여드려야 돼요. 반응. 어떤 선물이든지 받았으면 말로 하든지 글로 하든지 행동으로 하든지 또 다른 선물로 하든지 반응을 보여야 돼요. 반응. 이 구원에 대한 반응은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반응이 뭐냐? 예배라는 것이에요. 아멘. 가장 중요한 반응.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구원에 대한 반응은 뭐다? 예배다. 예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지. 다른 것은 몰라도, 다른 것은 혹시 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시 여기고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드려야 돼. 예배.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보여드려야 될 가장 중요한 자식의 반응이 있다면 감사하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하고 나를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들을 때 부모는 그동안 수고하고 감사하고 힘들었던 것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감사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러한 감사가 있으면 구체적인 효도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좋은 옷을 사드리고 음식을 사드리고 용돈을 사드리고, 이것은 감사가 있으면 그냥 저절로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가 없으면 잘 안 따라오지요. 구원 얻은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될 가장 중요한 반응은 뭐다? 예배다. 예배. 다른 것은 몰라도 예배는 잘 드려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서 권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명령한다는 것이고 하나는 간청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 얼마나 이 예배의 문제가 중요하면 사랑하는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명령하기도 하고 간청하기도 하고 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합니다. 간청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예배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예배다. 예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도구로서 우리의 몸을 요구하고 있어요. 뭘 요구해요? 몸을 요구하는 우리 몸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마음에 관심이 많으시고 무엇보다 지킬 것 많아도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마음을 중요시 여겼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몸을 요구하셨어요. 몸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몸이 아니라 마음까지 더해서 인격 전체로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은 너희 자신이라는 뜻인데, 그리고 몸으로 행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까지 다 포함해서 몸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는 몸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몸으로. 마음으로 또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내 마음 안에 있는 지정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 모아서 인격 전체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삶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몸은 이 자리에 와 있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다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고, 반대로 마음은 이곳에 와 있다고 하는데 몸이 다른 곳에 가 있다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고, 몸과 마음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 삶의 모습이 구원받은 사람답지 못하다면 그 역시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 마음도 드려야 되고 몸도 드려야 되고 삶도 드려야 되고, 이것이 모아져서 드려질 때 온전한 예배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에 대한 정말 감사가 있다면 몸으로, 마음으로, 그리고 삶을 통해서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배예요. 바울은 왜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까요? 왜 몸으로 예배 드리라고 했을까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서 마음이라는 표현보다, 삶이라는 표현보다, 전인격적이라는 표현보다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몸. 나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다. 내 몸이 오면 마음도 함께 와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마음만 와 있다면 몸은 당연히 안 와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몸이 교회에 와 있는 사람은 마음이 함께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마음은 교회에 와 있다는 사람은 몸은 와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 가지는 못하지만 마음은 항상 교회에 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는 안 가지만 내 마음은 항상 교회에 와 있대. 좀 감동스럽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고 그래요. 믿어야 되나? 정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정말 사정상, 환경상, 건강상, 직장상 정말 몸이 오지 못하지만 마음이 정말 와 있는 사람 있지 않겠어요? 그거는 감동이지만, 그 말이 사실이라면 몸이 교회에 와서 예배 자리에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몸과 함께 마음도 예배하는 자리에 와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몸이 와 있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 그래서 제가 항존 직분자들 이렇게 해서라도 좀 새벽에도 오고 심야에도 오고 어떻게 하든 좀 오게 하려고 그것까지 해보는 거예요. 몸이 좀 오라고. 몸이. 마음만 오지 말고. 목사님이 내 사정을 알아? 내 건강 상태를 알아? 내 직장 상황을 알아? 그러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제가 이해하고 하나님도 아시겠지. 그러나 정말 노력하고 수고 조금 하면 가능한 분들에게 하는 것이에요. 앞에서 제가 몸은 마음을 포함해서 전 인격을 의미한다고 했고, 몸은 행하는 삶까지도 포함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 몸이라고 하는 말을 정말 몸으로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명절이 됩니다. 흩어져 살던 자녀들이
부모를 찾아갑니다. 손에는 부모에게 드릴 선물도 들고 가고 용돈도 들고 갑니다. 물론 자녀가 가지고 온 선물도 반갑고 용돈도 고맙고 좋습니다. 이 자녀에게 부모가 뭘 받아본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우리 자녀들이 직장이나 돈 많이 버는 애들이 아니라서 작은 거밖에 못 해주지만 참 좋더라고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참 좋더라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부모가 가장 반갑고 좋은 것은 뭐겠습니까? 자녀 자체예요. 따라합니다. 자녀 자체다. 자녀 자체가 반갑고 좋은 거예요. 자녀를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자녀를 만나서 직접 만나서 끌어안아보고 얼굴을 만져보고 얼굴을 보면서 손을 만져보고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를 나누고 부모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뭐니 해도 머니가 아니라 선물보다 용돈보다 자녀예요. 자녀 자체, 자녀의 몸, 그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자녀가 정말 어떤 사정과 형편이 못 돼가지고 안 돼가지고 도저히 직접 올 수 없어서 오지 못하고 선물과 용돈을 보내드리고 전화를 드렸다면 부모는 다 이해합니다. 그래, 괜찮아. 코로나 때문에 자식들이 못 올 때도 부모들은 다 이해했습니다. 오히려 먼저 전화를 해가지고 올 명절은 오지 마라, 위험하다, 절대 오지 마라, 먼저 부탁을 했어요. 그러나 조금만 노력하고 수고하면 올 수 있다는 것을 다 아는데 오지 않아. 용돈만 달랑 보내, 전화만 해. 그러면 부모는 속으로 굉장히 섭섭할 거예요. 아직 코로나에 대해서 긴장을 풀 수는 없지만 규제가 거의 다 풀렸습니다. 그런데도 코로나 핑계로 부모에게 오지 않고 명절이 되면 가족 여행 갔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부모가 서운하겠어요. 분명히 올 수 있어. 조금만 수고하면, 노력하면. 그런데 가족 여행은 가면서 부모에게 핑계대고 오지 않아. 서운하지요.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이 아직도 예배 자리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조금만 많아지면 예배 안 오고 교회 안 옵니다. 좀 피곤하고 귀찮아도 교회에 안 옵니다. 영화나 드라마 보듯이 집에서 가장 편한 복장으로 가장 편한 자세로 그야말로 예배를 봅니다. 그러고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번거롭게 무슨 교회 가려고 옷을 차려입고 세수하고 머리 감고 준비해둘 필요도 없습니다. 차를 타고 복잡한 길을 올 필요도 없습니다. 주차에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헌금도 그나마 믿음 있는 사람은 교회 계좌로 보내지만 믿음이 시원찮은 사람은 헌금 안 내도 되고 너무 좋습니다. 봉사도 안 하니까 참 편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은 다 다니면서도 수만 명이 확진자 나와도 다른 곳엔 다 다녀도 교회는 오지 않아. 예배는 드리러 오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 무슨 현장 예배가 있고 영상 예배가 어디 있었습니까? 당연히 예배는 몸과 마음이 예배당에 모아서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지. 그게 정상적인 예배 아니겠어요? 예배 후에는 다른 성도들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하고, 이것이 정상적인 교회 생활이고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아무도 제한하지 않는데 스스로 안 나와. 이제는 교인들이 정말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문을 닫아야 하고 어쩔 수 없이 모이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서라도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도 이해해 주시지 않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진짜인지 모르지만, 또 그에 대한 논쟁도 있지만 제가 그저 생각해 보기에는 그래도 이해해 주시지 않았을까.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우리나라 인터넷이 발달하고 영상이 발달해서 영상으로나마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언제까지 그랬어야 되겠는가? 아무 규제하거나 제한하지도 않는데, 교회 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 누구도 뭐라 하지 않는데 내 스스로가 제한을 하고 내 스스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포기해서 되겠느냐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아주 못된 습관이 들어버렸어요. 그것은 분명히 사탄의 전략이고,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의 전략이고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탄의 전략이 상당히 먹혀들었습니다. 지금 교회가 얼마나 타격이 큰지 몰라요. 예배 인원이 코로나 이전으로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조금 나은 편이고 교회가 반토막이 나고 말았어요. 작전이 통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더하다는 거 아니에요. 조금 회복되려고 하면, 예배가 회복되려고 하면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교인들은 됐다 싶어서 예민하게 옳다구나 예배 자리에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부모의 마음과 똑같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는데 오지 않고 예배는 영상으로 때우고 헌금 얼마 계좌로 보내는 것으로 예배 잘 드렸다 만족해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섭섭하지 않겠어요? 안 될 때, 어쩔 수 없었을 때는 이해하셨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저도 해봤어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찬송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신앙 고백 제대로 합니까? 기도가 제대로 됩니까? 어떤 분들은 예배 정시에 드립니까? 편한 시간 실컷 자고 할 일 다 하고 쫓아다닐 때 다 쫓아다니다가 편한 시간에 영상 한 번 보는 것으로 예배 드렸다고. 그것도 전체적으로 드립니까? 쫙 해가지고 설교만 달랑 듣고 예배 드렸다고. 손 들어보라고는 하지 않아요. 반쪽짜리 예배도 안 되는 예배를 드렸다고. 나의 몸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몸으로. 내 몸을 예배를 위해서 단장하고 씻고 꾸미고, 내 발로 교회에 와서 내 눈으로 말씀을 보고 내 입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신앙 고백하고 내 귀로 말씀을 직접 들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정말 생각한다면, 기억한다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예배 와서 번거롭지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중국의 처소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앉아 있는데 보니까 몇 시간 전부터 교인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하더래요. 그런데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하나같이 얼굴에 막 땀을 흘리면서 땀을 닦으면서 예배당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왜 저러냐 물어보니까 먼 곳에 사는 성도들은 주일 예배 1시간 참석하기 위해서 금요일 밤에 출발해서 밤새도록 걸어온대요. 그래서 예배 참석한대. 어떤 성도들은 토요일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 늦게까지 또는 새벽까지 걸어가지고 주일 아침에 교회에 겨우 도착해서 예배 드린대요. 교회에 오는 차가 없느냐? 교회에 오는 버스가 하루에 한 번씩밖에 없지만 차가 있대요. 그러나 그들은 버스를 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조금만 고생하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버스 타는 값을 헌금으로 드릴 수 있는데 내가 왜 버스를 타느냐? 그래서 눈시울을 적시면서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뭐가 번거롭고 뭐가 피곤하고 뭐가 귀찮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눈물을 흘리시고 땀을 흘리시고 피를 쏟으시고 몸에 액체란 액체는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고,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그 정말 한번 드리려면 복잡하고 번거롭고 힘든 이 제사 대신 이렇게 쉬운 예배를 드리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제물로 내놓으시지 않았어요.
구약시대 그 제사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차 타고 와가지고 편안히 에어컨 시원한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데 무슨 그렇게 힘이 들고 번거롭고 이렇게 쉬운 예배도 바쁘다고 귀찮다고 피곤하다고 예배를 소홀히 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나의 몸을 거룩하게 예배를 위해서 구별해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나의 몸을 죄 짓는 데만 사용하지 말고 돈 버는 데만 사용하지 말고 흠없고 순전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귀한 생명 받았지요. 그 엄청난 구원의 선물을 얻었습니다.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때그때마다 공급해 주시고 공급받으면서 예배 한 시간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정말 불효막심한 자녀 아니에요. 항존직분자가 되어서 달랑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고 다 했다고 해서 되겠어요? 우리는 이제 나 대신 짐승 죽여가지고 죽은 제물을 드리는 그런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살아있는 나를, 내 자신을 산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짐승은 죽여서 한 번 사용하는 것이 끝이지만 내 몸은 여러 번 사용하고 죽는 순간까지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살아 움직이면서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순간 의식으로서 드리는 예배는 끝나지만 삶의 예배는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모여서 드리는 예보다 더 중요할지도 몰라요.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물론이고 삶의 예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가 하는 행동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가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말이 예배고 내 삶이, 행동이 예배가 되고, 이런 예배가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영적 예배라는 말 속에는 합당한 예배, 합리적인 예배라는 뜻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려야지, 그렇지 않다면 내 힘과 시간과 물질만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아깝지요. 우리는 다른 것들도 그렇지만 예배와 관련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이 세대는 악한 세대를 말합니다. 예배에 대한 이 악한 세대의 마지막 때에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을 따라가지 말아야 하고, 잘못된 예배 방식도 따라가지 말아야 되고, 예배를 소홀히 하는 그 잘못된 가치관도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 사람들, 악한 세대가 뭐라고 얘기할지라도 너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목숨을 걸어라 하는 말씀이에요. 예배에 대한 모든 것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방법을 따라서 해야 돼요. 예배는 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배는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좀 번거롭고, 내가 좀 부담스러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 해야 합니다. 그게 예배, 영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계셔야 되고 삶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계셔야 하고 삶의 중심에는, 아멘,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것은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예배자로.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다는 삶은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예배자로. 구원받은 사람의 최우선순위는 언제나 예배여야 합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가 나를 살게 해줍니다. 예배가 나를 지켜줍니다.
예배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지혜를 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누리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가장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사업에도 성공하고 직장생활 성공하고 가정생활도 성공합니다. 결국 인생에서 성공합니다. 누가?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그러므로 예를 들면 예배 안 드리고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라 여행을 갔다가도 예배를 위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예배를 중심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 중심으로. 그래서 개인의 계획도 가정의 계획도 예배를 중심으로 세우는 거예요. 예배 중심으로. 예배에 방해가 되느냐, 예배에 지장이 없느냐, 그리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예배가 중심되지 못한 삶은 늘 불안정합니다. 왜?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도 쉽게 흔들립니다. 왜?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장식품이 아니라 삶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림으로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고 인생에서 승리하고 신앙생활과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예배를 중요시하라고, 예배에 성공하라고, 예배에 목숨을 걸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구원받은 자의 가장 먼저 해야 될 반응도 예배요, 죽는 순간까지 중심으로 살아야 될 것도 예배인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구원의 감격도 사라지고 예배에 대한 열정도 사라지고 예배를 장식품처럼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 예배가 구원받은 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다시금 마음에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내 몸을, 내 삶 전체를, 내 마음을, 내 전 인격으로 내 몸을 산 제물로 삼아 살아있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신앙생활도 인생도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나셔서 말씀 역하시면서 결단 청송과 구정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온갖 고초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와 같은 귀한 예배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며 함께하시며 복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도 다른 것을 잠시 내려놓고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든지 예배에 성공함으로 내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신앙생활은 물론이요 인생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 하는 일들과 자녀 손들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